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은혜가요 너무나도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첫수하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농경 시대에서 지켰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농사를 지으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행위는요,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기 위해서 좋은 전통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감사의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옛날같이 농산물을 이렇게 바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주일 때 막 농산물 갖다가 바치고 보리 막 바치고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번제로 또 드렸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요, 보리를 추수하면은 보리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번제로 쌀을 추수하면 쌀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렸었고, 그렇게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 정신은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맥주 감사절을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맥주 감사절을 세 글자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7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7절. 맥주 감사절이 원래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인데요. 77절입니다. 77절. 왜냐하면요, 6월절 지난 50일째,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제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념으로 6월절을 지키는데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77에 49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왜냐하면 오순이라는 말이요, 50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50. 그래서 6월절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50일째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했거든요. 120명이. 그때 성령이 임한 날로 기독교에서는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을 막 강조하는 교회, 그 교회 있거든요. 오순절 강림교회.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새 언약의 첫 열매를 거둔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저번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나라 크기가. 국민도 그렇고, 그 정도로 작아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나라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였죠? 우리나라 건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격박사는 아니고 누구였죠? 우리나라 있잖아요. 시조가 된다고. 그거는 이제 뭐 신화지만, 마늘 먹고 누구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첫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주를 하게 돼요. 자,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다가요, 결국 그 땅에 속한 막벨라 불에 묻히고 말아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요, 기근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420년간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막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들어갈 때는 70명이었거든요. 70명밖에 안 됐는데 42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넘게, 참 420년 동안 200만 명이 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에 지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도자를 보내주는데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이죠. 모세. 여러분 모세 들어봤죠? 모세 영화 있잖아요. 모세를 세우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열흘이면 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열흘이면 돼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시키셔요.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산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다, 칠칠절이다, 초막절이다 하는 절기도 지키지 않고요, 그곳에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이웃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웃 나라들이 누구냐면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천일공노한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진노를 크게 하셨는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 어떻게 해요? 히틀러로 독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유대인들이요,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며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여서 이란과의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요, 결코 영원한 평화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과거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라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개인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종살이할 때 기억을 못한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고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애굽에 그 종살이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전은요, 단순히 농사를 잘 지어 기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종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지금 내게 있는 결핍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나를 통해서 오늘 나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를, 일제시대를 다 지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에서? 그거 창피하다고, 일본한테 먹혔다고 그래서 그 역사를 지워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국력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의 문제가 뭘까요? 현대인.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비교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요, 일본이라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본 그 동네를 이루어가지고 살고요, 재패니지만 살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막 모여서 살아요. 차이나 타운,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서 살아요. 예,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가보니까, 외국에 가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잘 살면 막 시기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같이 옆에 살기가. 지금 사람들 보면요, SNS를 보면서 지금 막 인스타 막 이런 거,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거 막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막 탤런트 막 부자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집안을 다 공개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노출하게 되고요, 결국 마음의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살률이 1인 거. 이게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요, 내가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거예요.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종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매라는 질병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지금 가장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질병이 뭐냐면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지금 나이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30대, 40대도 막 걸려요.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가 있는데 사모님이 치매에 걸렸대요, 벌써. 50대인데, 50대 초반. 50대 초반인데 벌써 치매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앞으로 할 사역도 많은데 얼마나 목사님이 또 힘드시겠어요.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뿐만이 아니라 몇 분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이 치매라는 병이. 결국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건소 찾아가셔서 치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 병원이라도 받으셔야 돼. 예,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연령이 자꾸만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삽시다. 네, 어머니, 아버님, 예,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가 있어요. 뭔 치매일까? 영적 치매. 영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절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지킬까요? 여러분, 생일을 왜 지켜? 축하의 날을 왜 기념합니까, 여러분? 축하의 날을 왜 기념해? 우리가 왜 기념할까요? 왜 생일날 꼭 케이크를 사서 왜 기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기념일을 왜 지켜요? 6.25. 6.25를 왜 지켜요? 8.15. 이런 거 왜 지킵니까, 여러분? 5.18. 그거 사람이 떼거리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또 생각해야 돼요? 끔찍한데? 6.25 너무 끔찍한데 우리 큰아버지도 잡혀가서 행방불명됐어. 지금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왜? 기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없이는요, 현재가 있을 수 없고요,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요,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요.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내가 더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번 살아오신 세월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시대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먹을 것이 막 천지에 있고. 지금 아파트에서 막 사시고 막 따뜻한데, 근데 과거를 기억 안 하고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2026년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상반기였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상반기. 그러나 힘든 일도 나를 세우는 일에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삶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자, 우리 권사님 지금 90세 다 되는 권사님도 있고 막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죽대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기쁨의 자식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거처할 집도 주시고 먹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마주할 삶의 결핍과 두려움 앞에서 이 상반기 동안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이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 기억의 공책에 기록 한번 해보셔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영적인 전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책으로 또 쓰셨는데 암에 걸렸는데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썼대요. 매일같이. 그랬더니 몸이 점점점 회복되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는 분 아시죠? 강용호 박사. TV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응? 이거 드라마로도 나왔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안재욱하고 김혜수였어.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했어요. 남편 역할하고 아내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도 드라마도 봤었고 책도 다 읽었어요. 간증.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저 책 아주 처음에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참으로 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 강용호 박사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데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요, 실명이 됐어요. 양쪽 눈이 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중학교 때. 오히려 처음부터 태어났으면 그러려냐고 살았을 텐데, 중학교 때 살다가 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 그 당시 중학교 때 누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극심한 절망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연세대학교에 합격해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유학생으로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실명인, 시각장애인인데. 일반 사람들도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백악관, 미국 백악관,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됐어요. 이 대단한 성공의 뒤에는요,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있었지만요, 그의 아내가 그를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 사는, 그것도 부잣집 딸이에요.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유학생활까지 같이 와서 그렇게 보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유학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부잣집이 아니니까, 이 강용호 박사님이 못 사는 집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챙기면서 공부와 살림을 도맡아 했던 이 아내는요, 문득문득 지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석 여사는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는데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좋은 점들을 감사할 것을 적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비록 앞을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젊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요, 남편에게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환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당신이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먼저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남편 강용호 박사는요, 훗날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던 장애에 대한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행진이 되었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요,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았고 두 아들을 각각의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와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일만 생겨야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상황이 힘들 때, 이 강용호 박사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내처럼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당신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를 이렇게 건네는 것. 그런 삶이 정말 감사한 삶이 아닐까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작은 감사가 생각보다요, 큰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건 기적의 씨앗이잖아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오늘 기억하라. 기억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영적 침해에서 벗어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모든 세월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 찬양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